오늘은 비대면 특별 영상 새벽 기도의 7째 날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성품을 소망하며 이 새벽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5번째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대면 특별 새벽 기도에 성령님이 움직이는 삶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19세기 프랑스 정부의 그 강요들의 그 다음 같은 그런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짧은 신생 국가 미국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저렇게 저 나라가 잘 되는가?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프랑스 정부는 알렉시스 토코필이라고 하는 학자를 단장으로 해서 그와 같은 이유를 좀 미국에 가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제 그것을 보고하라 하고 프랑스 정부에서 이제 그들을 미국에다가 보냈습니다. 그 미국에 도착한 프랑스 조사단들이 그 미국의 여러 가지 연구실이라든가 사업체 또 공장 그런 산업시설을 다 방문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해답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미국의 들판을 가보았습니다. 미국의 들판을 가보더라도 결코 프랑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미국이라고 하는 땅이 대단히 넓고 크지만은 많은 부분이 다 이게 사막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전 세계 과일에 최고의 많은 과일을 생산하고 전 세계 과일의 상당한 부분을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는데 그러나 그 캘리포니아도 사막이죠. 그런데 500km 이상 항대는 그곳에서부터 이제 강물을 끌어와서 그래서 그 강물을 끌어와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항상 비가 적절하게 내리는 모든 국토가 다 옥토입니다. 어떤 농작물을 심어도 잘 되는 그런 비옥한 땅을 가진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조사단들이 어디를 가보더라도 도대체 미국이 저렇게 부강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저렇게 잘 되는 이유를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던 중에 이제 그들이 교회에 들어가 봤습니다. 교회에 들어가 봤더니 그 예배당에서 그 뜨거운 찬양과 또 뜨거운 예배의 열기에 이 프랑스 조사단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들이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미국을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미국이 이렇게 크게 나라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은 바로 교회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프랑스 정부에다 보고를 하기를, 에베소 1장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하니라. 이 말씀대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국에 충만한 복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정부에 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예배가 약해질 때 축복도 약해지는 거예요. 뜨겁게 예배할 때 나라가 부강해지는 겁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가, 우리 강서주일교회가 뜨거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경제성장이 왕성하고 나라가 막 산업이 번창하고 나라가 막 부강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가장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뜨겁게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 그때 한국이 가장 산업이 발전을 하고 또 그때 발전했던 것이 기반이 돼서 오늘날 이렇게 한국이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충만하고 교회가 강하고 교회가 힘이 있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배가 뜨거우면,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들이 이 사회의 받침이 되어지고 나라가 여러분들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부으시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행하는데, 그 중에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예수를 증거하시는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를 깊이 알게 하시는 그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일을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성령 없이 자기 지식, 자기 방법, 자기 경험, 이것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식으로 구약 성경을 읽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인 줄로 바울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자, 그런 바울이 그래서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백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사장들과 또 이제 공회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다메섹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박하려고 그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다 오게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빛이 이 바울에게 빛이 쫙 비추었어요. 그때 바울이 그 빛을 보고 그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깜짝 놀란 이 사울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그 음성을 듣고 그가 크게 깨닫고 그 바울에게 집가라고 하는 마을로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찾아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네가 다시 보게 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바울이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사울을 만났을 때 이 사울은 아나니아의 원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옆에서 박수를 치고 돌로 쳤던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원수인데 성령으로 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니 그 아나니아가 그 바울인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라고 말을 합니다. My brother 사울, 형제 사울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정말 원수라도 용납하고 정말 용납 못할 사람이라도 용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도와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8절에 보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그 사랑은 죄인도 원수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그렇게 로마서 5장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의 직장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실 때 라면 한 봉만 사다 주세요. 라면이 먹고 싶으니 오실 때 라면 한 개만 사가지고 오세요. 이제 다 커서 청년이 된 아들이 하루 종일 직장에서 피곤하게 일을 하시고 퇴근하려고 하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전화를 한 겁니다. 보통 남자 같았으면 야 이놈아 너는 발이 없냐 손이 없냐 어째서 네가 가서 라면을 사다가 끓여 먹지 그 피곤한 아버지에게 그걸 사가지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냐. 웬만한 남자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주 믿음이 좋고 성품이 좋은 이 아버지는 알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면서 이제 슈퍼마켓에 들려가지고 라면 하나를 사려고 하는데 라면을 4개를 사가지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라면을 4개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온 아버지가 아들아 라면 여기 있다 그러면서 라면을 내미는데 라면이 4개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한 개만 사가지고 오시라 그랬는데 왜 4개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네가 어떤 라면을 좋아하는지 내가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먹고 싶은 라면, 좋아하는 라면을 골라서 먹으라고 4개를 사가지고 왔다. 라면 봉지를 받아들고 돌아서는 아들의 마음에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전류처럼 찡하게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전류처럼 흘러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직접 말은 못했지만
그 라면을 봉지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면서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주 행복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면 하나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연결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사랑하고 이해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도 단절하고 이해하지 않고 자진만을 고집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종종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아내들이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자들에게 백화점을 1시간, 2시간 백화점을 갖다 빙빙 도는 것이 보약을 갖다 열천 먹는 것보다 그것이 더 좋대요. 그 정도로 여자들은 쇼핑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백화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신기하게 물건하고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야 이건 예쁘다. 야 어쩜 이것이 이렇게 잘 만들었냐. 야 이것은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참 우리 집이 빛나겠다. 야 이걸 우리 아들한테 갖다 주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아하겠구나. 야 이걸 우리 딸한테 입히면 이거 참 좋아하겠구나. 야 이걸 갖다 우리 남편한테 사주면 우리 남편이 더 빛나겠다. 야 어쩜 이것은 이렇게 좋아 보이냐. 그러면서 여자들은 정말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백화점을 다녀도 그렇게 기쁘고 좋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백화점에 들어가서 1-2시간만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 저도 가끔 제 아내랑 함께 어디 큰 쇼핑센터에 가면은 아주 전 30분만 같이 다니다 보면 아주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프고 짜증이 나고 아주 그 다음부터는 아주 견디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내와 함께 백화점에 가보십시오. 여자들은 이 가게 저 가게 들어가서 옷을 몇 벌씩 입어보고 사지도 않고 그냥 나옵니다. 그럴 때는 아주 등 뒤에 철판을 깔아놓은 것 같아요. 아내가 그렇게 그냥 나오면 남편들은 뒤통수가 부끄러워가지고 아주 그 가게를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른 남편과 아내지만은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이끌어 가시면은요, 그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그러면은 부부도 싸울 일이 없어요. 그저 내 식으로 사니까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남편을 이해하지 못해서 토라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아내를 이해할 수 없어도 사랑하라. 네 아내를 네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는 이랬는데 저녁에는 저렇게 하는 것이 그게 아내예요. 그래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도록 성령님께서는 이해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자꾸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성령이 제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참 그와 같은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이들을 사랑하게 되고 제가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쭉 살아오면서도 정말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제가 못나고 부족함에도 가정을 이루고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전에 제 아내가 아주 기침을 심하게 했는데 아주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기침을 심하게 했어요. 내가 내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하루 일과가 있는데 이렇게 잠을 못 자면 이거 어떡하나. 저한테도 막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자다가 막 짜증이 나가지고 아내에게 뭐라고 신경질을 못 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따뜻한 물에다가 프로폴리스를 타다가 아내에게 한 잔을
갖다 주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갑자기 확 들어요. 아,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내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는가 보다. 그래서 프로폴리스하고 꿀을 섞어서 따뜻한 물에 타가지고 그 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제 아내에게 갖다 주었더니 아니, 왜 해달라고도 하지 않는데 하느냐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그리고 제 아내한테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주 기분 좋게 그 한 잔을 다 마셨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잠을 자는데 아주 그 기침이 잦아들고 그리고 아주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분 좋은 표가 역력했습니다.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 사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게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성령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분이 해외 출장 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니 아, 내가 평소에 내 아내에게 참 무심하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그에게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날마다 내 아내에게 전화를 해야지. 그리고 내가 꼭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꼭 내가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전화를 했지만 쑥스러워서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일에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이제 다니다 보니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이고, 내가 매일같이 아내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만 일주일이 지나고 말았네. 오늘은 정말 내가 전화를 해서 내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그런 말을 해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전화 수화기를 딱 들었습니다. 그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집에 별일 없어? 아이들은 잘 있어? 강아지는 잘 크고 있어? 하초는 물을 잘 주고 하초들은 잘 자라고 있어? 쭉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 막 아내가 울먹이는 음성이 수화기를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이었고 그 부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정말 해도 너무해요. 어째 내 안부는 하나도 안 묻고 걱정이 안 됩니까? 내가 강아지만도 못합니까? 부인이 수화기에다 대고 울면서 화를 냈습니다. 남편이 자기 식으로 말하면 아내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남편이 성령님의 마음을 가져야 아내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아내의 마음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아내도 성령님으로 살면 항상 남편을 존경하게 되어 있고 성령님으로 살면 남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도 성령으로 살면 아이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이 아나니아 성령의 사람이 원수 같은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형제 사울아 하면서 그를 갖다 사랑하는 말을 합니다. 이러면 그래요. 내게 잘못하는 동생도 나는 사랑하고 나의 가슴 아프게 하는 형제도 나는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상처 주는 일을 하고 이해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전히 자기 고집만 내세운다면 그러면 그는 결코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도 하시고 우리 가운데 제사함의 길로 인도도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이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일을 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일도 하시지만 나를 위해서도 일을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일하셔서 사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부모를
또 형제 자매를 그 성령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해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날마다 천국이 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그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면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부부 사이를 정말 행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정말 인도하시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길 바라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성령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를 이해하고 남편을 이해하고 자녀를 이해하고 부모를 이해하게 하고 또 우리의 교우들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그들을 또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 오늘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